사여전도의 찬양이 주보하고 바뀌었구만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 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냐는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부모도 자녀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의과대학을 의사가 되겠다 이러면 부모도 거기 맞춰주고 자신도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냥 의대가 아니고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울대 의대를 목표했는데 서울대 의대는 안 되고 고려대 의대가 됐어요. 근데 목표를 했던 곳이 안 됐다고 또 죄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가겠다는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은 금년 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저 무의미하게 생각도 없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고 때가 되면 죽겠거니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걸음을 잘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갑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시작하기를 12장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장에 아브라함을 출발하고 12장부터 믿음으로 출발할 방법을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맞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벗이다. 나는 네가 친구다. 정말 친한 친구는요. 부모가 모르는 것도 서로 얘기하고 압니다. 담임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다 얘기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다 벗이다 하시고 내가 네게 뭘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친구기 때문에. 누가 친구가 됩니까? 어려우면 내 어려움같이 기쁘면 내 기쁨같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어렵든지 말든지. 좋은 일 있으면 지 있지 뭐 내가 무슨 상관 있노? 친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우리는 친구다. 옆에 한번 보이소. 친구 맞는지. 예? 숨기고 거짓말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친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체다. 지체는요, 팔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눈이 아프면 입이 약을 먹어요. 아니, 눈 아픈데 왜 입 약 먹어요? 예? 머리 아픈데 왜 입이 약을 먹어요? 이상 안 합니까? 지체다는 거예요, 지체. 적수공권, 맨손, 맨주먹,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진 거 없습니까? 손에 잡힌 게 없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런 문제는 없으면 좋겠다. 내가 못 해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만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 잔다. 따라하십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습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차가 딱 나오면 집으로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늘 그렇게 가다가 사택을 이사했는데 방향이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 걸음을 걸을 때는 생각하고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자꾸 들으면요, 걸음 걸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보고 어디로 갈지, 인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바로 출발하고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했는데 도착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구는 눈이 안 왔지만 주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 나가서 출발했는데 눈 때문에 미끄러 죽었어. 출발을 했는데 안 돌아.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조심해 걸어야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믿고 순종의 길을 걷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순종한 마음, 순종할 걸음, 순종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불러내실 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집 준비해놓고 유학 온나 이민 오느라 이사 준비 다 해놨다 오기만 하면 된다. 여행 갈 때 여러분 잘자리 다 해줄게. 또 호텔도 미리 예약 다 해놓고 그 여행은 쉽습니다. 근데 가면 어디 자지? 가면 어디로 가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가는 게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호텔 준비해놓고 이민 준비해놓고 그릇 준비해놓고 자동차 준비해놓고 우리 선교사 보낼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집 준비해주고 살림 준비해주고 차 준비해주고 태국 보낼 때 그래 보냈어요. 그 선교는 쉽습니다. 선교 가면 후원하는 교회도 없다. 당장 먹을 게 없다. 그 선교는 정말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누가 뭘 준비해 준 서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과거 뒤돌아보면 시족 마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족 마을에 가서 다른 곳에서 이사하면요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귀농하겠다, 귀촌하겠다, 도시 생활하다가 건강 때문에 공기 좋은 데 가자.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 사람과 부딪히는 게 힘들어, 농사 짓고 살자. 귀농합니다. 막상 귀농해 놓으니까 이 농촌 사람들이 터세값 한다고 말이죠. 지금도 저 인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겠다 이러면 쫓겨나야 돼. 집안 대대 살던 곳.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살펴 줄게. 쫓겨나왔나? 우선 여기 자거라. 우선 여기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든 고향 선천 버리고 떠난다. 부모 친척 집을 떠난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사야 5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빈손 들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 생각해 봤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내지 않았냐? 그에게 복을 주어서 따라합니다. 복을 주어 장대하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장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장대하게 하십니다. 왜 불러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요? 갈대우루. 조상이 사는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데라는 뭐 해먹고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살았어요. 총신 유명한 교수 중에 김희보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 관한 책을 아주 간단하게 출판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우상장수.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갔어. 외출을 갔는데 아들이 우상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큰 우상, 작은 우상, 뭐 사람 우상, 뭐 말 우상, 사자 우상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 누가?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거 해서 먹고 사는데. 그리고 제일 큰 우상, 큰 우상 하나만 남겨뒀어. 하나 남겨두고 그 우상에다가 몽둥이를 하나 딱 들려놨어. 몽둥이. 근데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우상 만드는 공장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는 아들 아브라함 혼자뿐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랬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이게 뭐고? 왜 이러냐? 물으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오늘 저 큰 우상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다른 우상 다 부숴버렸다. 맞습니까? 아니잖아. 아버지도 알거든. 아들을 꾸중합니다. 이 생명도 없는 이 우상이 어떻게 이 다른 우상을 부순단 말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 생명 없는 우상을 왜 복 준다고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팔아 먹고 삽니까? 진짜 아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조상 대대로 섬겨둔 우상이 있는 그 집에 과거에 우리 교회 이 동네 위에 있을 때 푸닥거리하고 무당, 점장이 전도팀 시기가 제가 한번 세봤잖아요. 호객 행위하는 집, 한잔하고 가 있어, 놀다가 있어, 이런 집이 많았습니다. 저도 새벽에도 성경책 들고 가면 들어있어 놀다가 있어. 내가 여 목사인데, 아니 목사라도 한잔하고 있어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상 점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도팀에 한번 우리 동네 여기 남산 사동 중구 중에 동네 중에 제일 큰 동네가 남산 사동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12,000명, 한 동네 12,000명.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봐라. 점장이 무당, 푸닥거리 이런 집 몇 집인고 세봐라 이랬더니 그 당시 기억으로 제가 한 130가정이 넘어요. 몰랐죠. 가다 보면 대나무 서 있고 다나 보면 보살집이고 교회에서 그냥 언덕 올라가는 길만 해도 보살집이 몇 집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신앙의 정착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신앙의 원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생활의 출발은 떠나는 데 있어요. 떠나는 데.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든 곳, 부모, 친척, 형제 버린다.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순종이라는 아픔이 따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어떤 걸음을 걷고 싶습니까?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걸음이 순종의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 걸어가는지, 한 걸음 삐끗하면 문제 생겨요. 한 번 삐끗하면 허리가 삐끗하고 건강이 삐끗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이 고통이 심합니다. 신앙생활 때 순종의 길을 똑바로 걸어야지 한 번 순종의 길을 벗어났다가 되돌아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에 각오하십시오. 금년 한 해 남은 내 인생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면 지금은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려워요. 첫 발 내딛는 게 좀 서먹서먹합니다. 순종 안 하다가 순종해 보세요. 부부도 막 다투고 막 이혼하자, 막 못 살겠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숙련 기간을 줘요. 숙련 기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혼하고 살 것 생각하고 또 뭐 다시 재혼해가 살 것도 생각하고 숙련 기간을 준다니까. 별 사람 없구나. 살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살려고 해도요,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합니다. 어제 생각나잖아요. 소리치고 뭐 이혼하자는 소리 하던 거. 좀 서먹서먹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야, 달라졌네. 하나님이 보셔도 달라졌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됐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금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말씀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겼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